네, 다들 잘 보셨죠? 네, 오래간만에 예, 영상 전체를 10분 이상, 15분은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과의 대결, 이거는요, 성도들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대결이고,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거룩한 청년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0년이 67년쯤인가요?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아마 혹시 베트남 전쟁 다녀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한 그 전쟁을 우리나라가요,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미군이 이 베트남 전쟁에 들어갔다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미국은 이길 수가 없고,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거 막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이제 파견을 하고 보냈는데, 한국군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서 이 베트남 이 군을 무찌르는데요. 뭐 우리는 뭐 거의 막 50대 1, 100대 1로 싸워도 이길 정도로 엄청난 그 전투력을 보유했었어요. 여러분, 한국군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호치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웬만하면 확실하게 승리할 것 같지 않으면 한국군의 작은 부대라도 전쟁을 피하라.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 한국군하고는 전쟁하지 말아라. 미군은 막 그냥 여러 가지 트랩을 쓰고 이러면은 미군은 다 무너지고, 미군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제 미군이 행군을 하다가 베트콩이 이제 총을 쏘고 이러면은 미군은 뒤로 물러가서 먼저 공중 폭격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포병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군은 거기서 잠깐 뒤로 물러가고 그 지역에 이제 포병으로 공중으로 이 전투기로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빠져나간 상태예요. 베트콩이나 월맹군은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국군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군은요, 가다가 저쪽에서 총을 쏘면은 한국군은 뭐 지원 사격이고 뭐가 없어요. 그대로 흩어져 가지고 베트콩 쪽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유인을 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런 전투력이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간 이 민족 상잔의 이 비극을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전투력을 쌓았던 이 군인이 거기에 베트남으로 또 차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군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맹호부대라든지 수도 기계화 수방사나 또는 이런 비둘기 부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 해병대가 막 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교관들이나 또 이 장교들,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미 한국 전투에서 어떻게 전투하는지를 충분히 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미군보다 훨씬 뛰어났고, 미군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한국군이 하면서 이 월남 전쟁에서는요, 이 한국군은 완전히 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한국군은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알아가지고 이 적군에게는 그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월남 사람들한테는 대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군은 인기가 높았어요. 바로 그들이 한국군이 3년간 동안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투를 익히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익히다 보니까 다음 전쟁에서 무적의 용사가 되고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해외 파병에 나가서도 상당한 전과를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이제 미궁을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와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악한 사단과 대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면서 여기서 계속 전쟁에 나갈 때 그에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와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고, 예전에는 조그만 것 때도 벌벌을 떨면서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길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품속에서 고이고이 품으면서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자란 아이와 정말로 험한 풍파를 이겨내가면서 자라는 아이, 여러분 누가 정신력이 훨씬 강합니까?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정말로 이 승리하겠습니까? 바로 이 어려움을 이길 줄 알고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들을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고 그런 소외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했던 이런 아이들이 정신이 똑바르게 바른 진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다음 가는데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크리스찬처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하나님 말씀 칼 가지고는요, 이게 되지도 않는, 이게 다 모든 것에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알았더니, 그 말씀 갖고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고, 어쩔 때는 내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헷갈려 가지고요, 마치 내 속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좌절을 해가지고, 이거 막 내가 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하여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철로 역정에서 이제 마귀와 싸우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아볼론을 마주쳐서 크리스찬이 나아갑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추악한 사단이요, 첫 번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아까 4번이나 있었어요. 4번.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마귀가 뭘 공격했다는 거지? 막 불화살을 쏜 거는 기억하는데 그 이외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뭐냐면요, 이 말로 공격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회유를 가지고 공격하며, 맨 처음에는요 말로 이 유혹하고 말로 두렵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마귀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게 공격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예, 아담과 하와에 대한 공격 무기 바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거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뭐 강제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내가 스스로 돈을 꺼내가지고 줘요. 내 보물을 스스로 꺼내고 나의 권리를 스스로 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서 온 누구냐? 그리고 어디를 가는 중이냐? 자, 이게 첫 번째 공격 무기입니다. 이 사단이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음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누구이라는 것을 알게 하냐면은, 너는,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나는 장망성에서 왔다. 장망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성의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귀가 원했던 답을 한 거예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중이지? 라고 하니까 나는 장망성에서 왔어. 장망성에서.
그리고 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야. 여기 멸망의 도시에서 왔다. 그러니까 마귀가 대번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넌 내 종이구나. 너는 내 종이구나. 너 그런데 왜 나왔어? 이가 사단이요 뭐라고 하는 거요? 너는 내 집에 있고 너는 내 종인데 왜 네가 나왔느냐? 지금 크리스찬이요 마귀 대변합니다. 마귀를.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요 어떠한 순간에 사단을 대면하는 바로 이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두려운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딱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게 이제 여기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종이었구나. 너는 마귀를 섬겨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이렇게 뭐를 해요? 고생하는데. 나 예수 믿으면은 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 나의 사업이 성공할 줄 알고, 또 나의 건강이 좋아질 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인생에 내가 예수 믿는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없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웬 고생이야, 이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원래는 불교인이었는데, 아니, 부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건가? 내가 원래는 다른 미신을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을 믿었는데, 우리 조상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팍팍팍 들어옵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나의 과거. 내가 원래 있었던 장소. 나는 어디에 있었죠? 나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 사단이요. 이거를 노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 세상이 모두 내 건데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빠져나갈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절대 놓칠 수 없다 하면서요.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내가 뭐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 채워주겠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네가 돌아오면 나와 내가 다시 채워주겠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거래하는 겁니다. 딜하는 거예요. 딜. 우리가 이제 오늘 세계라고 하는 책에 좀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사탄과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과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수 있어요. 사단이요. 이 크리스찬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너 나랑 다시 계약하자.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하고 너 나랑 계약하면 앞으로 고통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약속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괴테 독일의 문호라고 하는 괴테가 쓴 책 중에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우스트. 이게 파우스트라는 사람이요. 이 박사인데
이 마귀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행복 다 받는다. 대신에 너 죽을 때 네 영혼은 내 거야. 네 영혼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그렇게 하겠느냐? 이 파우스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내용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그가 가장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간. 이 순간이요. 영원히 이 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드디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순간순간을 정말로 이 소중한 순간 멈추기를 원해요. 그가. 그런데 안 멈추죠. 시간은 흘러가니까. 이 사단이요. 이거를 우리는 뭐를 통해 알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마귀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거를요.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alone, only. 예. 자, 마귀도요. 예수님과 거래하자고 이 계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이게. 나와 계약을 맺자. 내가 책임지고 뭐 하겠다? 너에게 이 온 세상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예. 이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와 계약하자. 그 계약이 뭐예요? worship. bow down and worship me. 계약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 바꿔버리는 게 바로 마귀에게 bow down 하는 거고 worship him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사단에 이런 제안이 올 때가 있어요. 너 요번에 그거 하지 마. 이러이러한 문제 있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거기서 뒤로 돌아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진 않죠.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편리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귀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언약을 깨면 안 된다. 뭡니까 그 언약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 악한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하거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길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는요 이 언약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크리스찬이요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 말하라 하면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왕께 드렸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뭐예요? 나의 소속에 대해서 너 과거에 좋았잖아. 너 과거에 행복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소유를 하면서 너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석세스풀한 그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 말이 맞죠.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까 사단이 물어보죠.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는 가는 곳이 있어요. 갈 곳. 거기가 바로 시온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바로 성도는요. 우리에게 갈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가는 길에 여정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면은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겠죠. 파랑새를 찾아서. 성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심지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천국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이 고생 가는 길에 우리의 고생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사단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위협을 합니다. 세 번째 공격으로.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돌아오면 나랑 계약 맺자. 돌아오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모든 거 채워주겠다. 너 하니까 세 번째, 너 이 길 가면은 무슨 일 당할 줄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겁을 줍니다. 시온이 너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나 무서운 일 싫어요. 너 이빨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단이요. 팩트를 확장시켜가지고 소망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길 끝에 이 길이 가면은 고생한다. 네가 어떤 일들, 어떤 고난을 받을지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예.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생길 거야.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니까 너 실패하고 너 어떻게 될 거야. 고난 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쫙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일을 막 얘기해 줍니다. 크리스찬에게. 아직도 오지도 않았던 일들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아예 못 가게 만들어요. 넌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널 안 도와줘. 너 같은 사람을 왜 도와줘?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분인데 너처럼 더럽고 지저분한데 왜 도와줘?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낙심시키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거다 하면서요. 팩트를 얘기해줘요. 너와 같은 예수쟁이들이 비참하게 죽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거는 내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내가 세상의 왕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도와주는 줄 알았지만 그들 죽었잖아.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 많잖아 하면서요. 너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 나에게로 돌아와. 너의 종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너 기적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요. 두렵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하러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래, 그 고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이 연단을 받고 있죠. 그리고 종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오히려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영광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요? 우리는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은 이거는 어린 신자예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요, 이 제목이요, 철로 역정인 거예요. 역정.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가는 노정, 가는 길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우리는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길에 우리는 편안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우리의 이런 것들이요 다 상급이 될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서지미 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여기부터. 예. 그들은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고 장차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장차,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마지막 공격, 네 번째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에게 힘든 거예요. 뭡니까? 크리스찬의 약점입니다. 너 옛날에 거짓말했지? 너 예수 믿으면서 넘어졌잖아. 너 굴러 떨어졌잖아. 너 교만했잖아. 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잖아. 온갖 이야기들로 이 크리스찬을요, 막 그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있었던 일이 여기 있죠.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원망했고,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순례의 길 벗어나서 잠시 세상에서 방황했고, 정자에서 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약속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자의 모습에 흔들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이런 이 크리스찬의 약점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아무런 흠도 없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요 저를 누군가가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전 창피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설교 못 할 거예요. 시원아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 못하면은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못 나올 줄 알아라. 정말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요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이것 가지고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너 돈 욕심 있었고 너 음란했고 너 이단에 빠졌었고 너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비방했잖아.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약점으로요. 이 때문에 너무 고통. 마음 착한 성도들이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약점을 드러낸 사단의 말에 참소하는 말에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 죄의식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자, 그래. 내 놈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죠? 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어쩔래?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도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나의 의로움에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날 구원해 줍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목사 못 돼요. 혹시 목사가 아니라 먹사는 될 수 있죠. 맨날마다 뭐 먹을 데 없나? 하고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목사는 못 돼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면은 못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집사님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신다면 집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가 집이 아니라 잡이 돼버리죠. 잡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누가 집사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되고요. 인정하면서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 의가 대단하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가 말해요. 내가 모르는 게 네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왕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 잘못들이 너의 나라에 있을 때, 너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왕국. 세상에 있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양심의 정죄감, 그러다가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젠 정죄감도 없죠.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 죄책감에 빠져서 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 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양심은 갖고 있어요. 착한 양심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착한 양심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양심 때문에 괴로워만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의 의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거고, 주님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용기를 주죠. 일어날 수 있어. 시연아, 엄마가 너 넘어지면 엄마가 너 머리 짓밟니? 시연이가 가다가 콩 넘어지면은 그래 잘 넘어졌어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등을 밟고 못 일어나게 막 그러고 그러니? 아니면 엄마가 어우 불쌍해 시연이 빨리 일어나 이러니? I think the second one. 아, 엄마 좋은 엄마네? 나쁜 엄마인 줄 알았어, 목사님은. 그치? 좋은 엄마는 그렇게 해요, 누구나. 시원이도 나중에 아빠가 돼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어떡할 거야? 아들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밟을 거야? 아니면 엄마처럼 우리 아들 불쌍해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야? 두 번째 거. 그렇지. 너도 착한 아빠가 되겠구나. 그렇죠. 부모님은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 주연 성도님이 잠깐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짓밟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다. 예. 이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양심이 착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착한 양심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해. 우리 하나님은 날 용서하셔. 우리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고 날 긍휼히 여겨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 아마 시온이 엄마가 시온이를 볼 때마다 불쌍해서 아우 저거 불쌍한 것 저거 이런 마음 많이 가지실 거예요. 우리 다 큰 자녀들도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본다면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로 다시 용기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왕께서는 그런 부족함까지도 모두 용서하셨다. 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귀가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너희 왕과 원수다. 그래가지고 내가 온 목적 바로 순례의 길을 방해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법과 백성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널 멸하러 왔으니 너를 흔적도 없이 없애주겠다 하면서요. 보세요. 불붙은 화살을 크리스천의 가슴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요. 마귀의 불화살.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이 어떤 겁니까? 마귀가 던지는 그 불화살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이 마귀가요. 크리스천의 가슴에 불화살을 던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은요 가슴을 공격하잖아요. 머리나 가슴을 공격하는데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어요. 의의 흉배.
여러분, 나의 의를 공격해요. 나의 의를. 어떤 의입니까? 내가 의롭게 된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의 내 의를 가지고 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거, 교만, 부주의함, 성경 진리에 대한 의심들 막 집어 올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강팍케 하는 막 유혹의 마음들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고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요. 내 안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내가 생각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온갖 말들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께 막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더러운 말들을 막 하는 것으로 막 내가 느껴지고요. 이 악한 재앙과 온갖 이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막 집어삼키듯이 매일매일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의심이 일어나고 막 교만한 마음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막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없구나. 나는 하나님 이런 소리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사실은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내 가슴에다가 이런 불들을 막 그냥 계속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팍팍팍팍 막 생각들이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그 하나님께 대한 막 그 온갖 악한 욕들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막 다가오고 막 정말 미칠 지경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막 옵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거기에 봤죠?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막 갈 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마귀 하나가 탁 붙어가지고 귀 속에다가 뭐라고 해요? 온갖 더러운 말들을 막 해주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내 귀 속에다가 줬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사람들이요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할까? 나 용서 못 받아.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방패로 이거를 막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지켜주셔. 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사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조차도 불쌍히 여긴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반나절 동안 계속된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크리스찬이요 뭐 합니까? 전쟁을 하다가요 칼도 떨어뜨려요. 여러분 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직 크리스찬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무기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다시 집계해가지고 이 사단에게 달려들어서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주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도록 도와주셔요. 시온이가 친구랑 막 이렇게 못된 친구랑 막 싸울 때 누가 도와주면 이겨요? 시온이 아빠가 나타나면은 친구 도망가죠? 예. 시온이 엄마가 딱 나타나면은 친구는 더 무서워서 도망가죠? 아빠보다? 예. 시온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우리 이지원 집사님께서 한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